오늘 주보에 잘못 나왔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니까요. 제가 혼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올해 초에 홍콩에 아주 아름다운 자매가 있었습니다. 홍콩의 모델이고요. 또 인플루언서,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이름은 에비 초이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아버님 최씨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 에비 초이가 사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제가 농을 하기가 좀 마음이 무거운 게 올 초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의 수중에 남겨진 돈은 160 하나로 167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에비초이의 살해 사건은 인간이 돈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이 에비초이를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수려한 미모이고요. 또 홍콩의 재벌 2세입니다. 젊은 시절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결혼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제 딸 둘을 낳게 됐습니다. 둘, 셋, 네. 근데 문제는 이 남자네 집안이었어요. 일단은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의 형이 일을 안 합니다. 밥벌이를 안 하는 것이죠. 에비초이를 믿은 거죠. 또 시부모님들도 철저하게 며느리를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결국 그런데 염증을 느낀 에비초이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 둘을 시댁에서 양육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곳에 돈을 많이 보냈고 또 집도 사줬는데 100억 원가량의 저택도 선물로 주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하자 더 이상 뭐 많은 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이 지급하는 돈을 줄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고 시아버지 그리고 형이 계획을 해서 에비초이를 납치를 했고 결국에 시아버지가 이 에비초이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고요. 설교 시간에 이런 살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신 중에 머리뼈와 갈비뼈는 음식을 끓이는 솥에서 발견되었죠. 살해한 집에는 고기를 이렇게 갈아서 처분하는 기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정말 엽기적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잔혹한 살해사건. 하지만 비단 이런 일은 홍콩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국내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범죄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재난적 상황은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죠. 지구온난화와 가뭄과 홍수와 지진 등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재난이 이전 몇천 년, 또 만년의 규모와 횟수보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 온도가 지난 만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상승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결국 더욱 심해지는 거죠. 지진 횟수도 훨씬 많습니다. 몇 백 배가 많죠. 가뭄과 홍수,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로 탄소 배출량이 늘어서 그런데요. 이제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결론이 내어집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량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고 점점 이상 기온, 이상 고온들이 이 땅에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들의 나라들의 그 물량을 그래프로 만든 것인데요. 단연 나라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죠. 1위는 중국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하늘이 저 90억 톤의 배출량을 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나 일본으로 여행 가시면 일본의 하늘과 우리나라의 하늘이 얼마나 많이 색깔이 다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장 맑은 하늘이 일본의 가장 흐린 하늘보다 더 많이 노란색이거든요. 많이 뿌예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탄소 배출은 점점점 인류의 멸망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유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근데 이대로만 간다면 결국 인류는 자멸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듭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개인적 종말이든 또 세계적 종말이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예수님께 직접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세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궁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세가 과연 언제를 가리키고 있는가? 언제를 말세라고 하는가? 이 문제이고요. 또 한 문제는 마태복음 24장의 독특한 구조인 경첩 구조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말세가 언제일까? 이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는 말 말세는 언제인지 사실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완전 마지막인 세상 끝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알 수 없을 뿐이지 이 말세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겪은 뒤에 바울이 이제 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현상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군요.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이 부어지는 때가 뭐예요? 말세입니다. 그게 언제죠? 오순절 강림 사건. 사도들이 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기가
말세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 마찬가지로 창세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알려주신 분이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Deus and Ho Logos입니다. 헬라어는 관사가 붙은 쪽이 주어예요. 뒤에 있어도. Ho Logos. 그 말씀은 N, 비동사의 미완료형인데 과거로부터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계속 지낸 반복 습관을 뜻합니다. 그리고 데오스라고 했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그죠?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그분께서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났다. 그럼 이 말세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의 시작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시간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 끝. 다시 한문으로 얘기하면 말세입니다. 결국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이 말세의 시작이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말세가 끝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럼 재림하시는 그날은 뭐라고 할까요? 말세 지말, 말세의 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들도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말세에 살고 있었고 우리도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동일한 말세에 살고 있지만 이 말세의 현상들이 점점 환난들이, 고통들이 심해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어떤 더 좀 심해지는 어떤 이 징조와 환난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단들과 많은 우리를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세니까 준비해야 되고 빨리 뭘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린 계속해서 말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본문의 말씀의 증거는 우리 말세를, 같은 말세를 살고 있지만 거의 끝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은 말세에 벌어지는 두 가지 종류의 환란이 한꺼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3절에서 14절까지가 이 말세의 세상의 이 말세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끊고 22절에서 31절까지가 또 세상의 말세의 환란입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삽입이 되어 있냐면은 15절에서 21절, 여기가 경첩구절이라고 하는데 양쪽 사이에 있어서 15절에서 21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죠? AD 70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의 환란의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세상 끝날 사이에 삽입되므로 이 말세에는 뭐가 있냐면 환란이 있는데, 재난이 있는데 이 환란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경첩의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세가 시작되어서 가장 큰 첫 번째 환란은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토록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배경을 넣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가까이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참 오늘 본문의 도입부인 이 마태복음 24장 1절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다움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들은 46년에 걸쳐 지어진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을 보라고 성전을 떠나서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께 어필을 해요. 저것 좀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보이는 화려함과 또 규모에 집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스위스 제네바의 목사님이었던 존 칼빈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빠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근시병에 걸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면 저 성전도 무너질 거거든요. 또 요한복음 2장에는 이 성전의 실체가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이런 성전이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의 실체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신앙의 연륜이 좀 됐으니까, 나는 말씀을 거의 다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랬었는데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배워야죠. 자, 이때 제자들이 저것 좀 보라고, 성전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 가리켰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결국 AD 70년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장수였던 티투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처절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함락을 용납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마사다 항쟁이라는 이야기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세비우스가 이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얼마나 절박했냐면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갓난아기를 잡아먹는 일도 생겼던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여행 가시면 이 마사다에 가서 그 유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티투스는 로마의 황제가 되고요. 유명한 장수였고, 또 로마에 이렇게 선한 황제가 별로 없었는데 성군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티투스입니다. 근데 결국 그는 이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려서 그런지, 물론 보이는 예루살렘이었지만 그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고 폼페이가 멸망했을 때 그때 용암과 함께 묻혀서 죽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그러면 완전히 멸망하는 건데 성전이 없어진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세상의 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완전 세상 끝날인데?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1절, 2절이나 3절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물음에 대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가 있기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36절에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께서만 아신다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얘기를 하시죠. 이때 예수님은 이제 인성으로서 모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성으로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심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제자들과 얘기할 때 인성으로서, 나는 인간 예수로서는 그것을 모른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실 때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같이 갖고 계신 분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단됩니다. 그 증거들이, 지금 많은 이단들이 이런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을 막 헷갈려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되지 말고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림 때는 번개처럼, 노아 때처럼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 때 어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어떤 우리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대홍수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인자의 임함은 번개처럼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번개 칠 때 그 순간 포착할 수 있나요?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도적같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완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징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도 그 징조들을 얘기하세요. 말세가 가까이 오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징조를 막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징조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는 다들 선하시고 좋은 성도님들이라서 이단에 빠질 위험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단이 많습니다. 많게는 우리나라만 해도 300개의 이단이 있다. 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150여 개의 이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하나님도 많고 예수님도 많아요. 중요한 건 이 하나님하고 예수님들께서 지병으로 많이 사망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한이서 1장 7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을 해요. 육체로 오심.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육을 갖고 승천하셨나요? 아니면 영만 승천하셨나요? 당연히 예수님은 전인격으로 육체와 영이 같이 있는 상태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주 어느 곳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계실 텐데 그곳의 로컬리티, 장소성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지만 강도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뻥은 치지 않으신 거죠. 네. 예수님 지금 낙원이라는 곳,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에 계십니다. 그 장소가 우리는 어딘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장소성입니다.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네,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단들은 낙원의 장소성이 막 부인하고요, 없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상낙원을 얘기합니다. 이곳이 신천지다. 여러분, 이 신천지라는 말은 사실은 되게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신천지, 한문의 이 신천지를 우리 한국말로 풀어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부활하여서 살아갈 그 터전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신천지는 과천이 신천지래잖아요. 한국에 그 신천지가 있대잖아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이라면 육과 영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만희가 주장하잖아요. 영이 임한 거다. 예수의 영이, 구원자의 영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뭐다? 구원자다. 봐라,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에 영이 깃든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는 본인이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교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쌍해요. 이분들은 순수합니다.
이단 짓거리를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잖아요. 그럼 취조를 받다가 이제 식사를 하실 때도 이분들은 진짜로 자기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줄 알아서 설렁탕을 먹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대형 이단들 20만 명 넘는 22만 명, 25만 명 되는 이 대형 이단들은요.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닌지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경찰에 잡혀가거나 조사를 받으면 비굴해집니다.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저는 중보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도들 앞에 가서는 본인이 중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아주 기똥차요. 해석하는 거 보면.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천국에 관한 비유는 이 겨자씨만한 이 작은 것들이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가 깃들고 이 천국의 확장성, 우리의 교회의 부흥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 신천지는 기가 막히게 얘기하죠. 자, 이 씨앗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씨의 비유가 있는데 이 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는 말씀. 자, 나무가 나옵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기도 하고 이 나무는 나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께 뭐가 임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새는 성령이에요. 자, 이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가진 이 나무 누굽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이 말씀을 잘 해석하는 이 말씀을 갖고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이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그럴싸하죠. 제가 이거를 신천지라는 어떤 조건을 갖지 않고 그냥 이 강단에서 말했다면 어떤 분들이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멘. 씨앗이 말씀이지. 그래 나무지.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요. 이 단어들이 용례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문장 안에서 상황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게 먹는 벤지, 똥 벤지, 타는 벤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씨는 무조건 말씀이다. 이거는 틀린 것이죠. 또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이전 세기에 비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근 100년간의 전쟁 사망자 그 잔혹성, 기근, 지진 훨씬 더 심하게 되었어요. 점점 환난이, 재난이 심해지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저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별명이 뭔지 아시죠? 개독교. 예수쟁이란 말은 옛날에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얘기였고 요새는 개독교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인류는 1960년대까지는 모더니즘 사고가 이제 우리를 핍박했죠. 도덕과 이성으로 판단을 해보니 너네가 갖고 있는 그 진리 다 뻥이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그 안에 있는 기적도 다 거짓말이고 부활이 웬 말이냐 하면서 이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근데 1960년대 이후에 포스트모더니즘 사회가 이 세상에 펼쳐지면서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뭐예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를 존중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옳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의 문화로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언제 싫어하냐면 이럴 때 싫어합니다. 우리만 진리야. 하나님만 유일하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구원이 있어. 너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 자신들의 가치를 침범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를 싫어하죠. 여러분 1960년대 이전에 모더니즘의 사회가 전도하기 힘들고 크리스찬으로 살기 힘들었겠어요? 아니면 오늘날이 힘드시겠어요? 구분이 확실했던 모더니즘 때는 그래도 핍박을 받지만 그래도 주님을 확실하게 증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모더니즘 사회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전도하기도 힘들고 뭔가 우리의 진리를 우리의 성경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기가 더 힘들어진 세대가 된 거죠. 결국 그것은 다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입니다.
모더니즘 사회 때도 핍박을 받았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때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전 세대보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혐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미움과 불법과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 불법이 많아져서 사랑이 식어진다, 이해가 되세요? 되죠. 여러분, 이 불법이란 것은 어떨 때 생기죠? 자기를 사랑할 때 생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어겨서라도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세의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때를 이것을 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디모데후서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확실히 말세가 맞고 말세 치마를 향해 거의 다 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세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서 별로 좀 덜 힘들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려 하면은 많은 핍박,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단 대책위원회 한 목사님은 이단들에게 밥 먹듯이 고소당하죠.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아예 교회에 그냥 이단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었어요. 한 20-30명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하면 방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빈자리에 이단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집사님 아멘, 장로님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예배 방해하잖아요. 심각한 거죠. 맨 처음에 신천지 무리들이 그 교회에 입성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방해할 때 청년들 막 울고요, 성가대에서 막 웃어서 벌벌 떨고요, 막 이랬었대요. 근데 교인들이 생각을 고쳐먹고 이 말세 치말에 이 일들이 당연한 건데, 이 신천지 이 녀석들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한번 맞짱 떠보자,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됐답니다. 그래서 합심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이 신천지의 주요한 생각의 근원인 요한계시록을 우리 보수주의 신학으로, 우리 종교개혁의 신학으로 촥 이렇게 강설을 한 것이죠. 결국 신천지 본부에서 얘네들 이러다가 그 사람한테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 물러가고요. 또 교인들 분 중에 한 분은 마음에 원한이 남아서 고소를 해서 그 대표자를 징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세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 교회의 간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특별히 뭘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또 선물로 주신, 또 자비와 은혜로 주신 많은 우리 하나님의 은택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건데, 너희들이 그 은택들을 누리고 그 은혜들과 은총들을 누리는 것도 맞다.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다. 그 부르심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말세 지말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그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이 뭡니까? 우리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라는 교회, 이런 로컬 처치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도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교회, 무슨 교회 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따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예요.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표지들을 정하기를 종교개혁자들이 원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교회의 의미가 교황이 딱 위에 있고 뭔가 조직 체계가 딱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예식을 지키는 것으로 미사를 하는 것으로 성례를 하는 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찾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부르심에 받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와 교회의 속성을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 작업부터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제였어요.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다 다니고 있는 교회는 뭐예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날 카톨릭을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 중세 로마 카톨릭 완전 썩을 대로 썩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성당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위성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의 가장 잘못된 점들이 뭐예요? 구원론에 있고 또 교회론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표지와 속성을 정의하였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정의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교회의 표지. 교회가 이런 게 있어야 교회다. 이런 게 있어야 교회의 사인이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참된 전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참된 전파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가지는 강단에서 우리 목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 참된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해서.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쭈삣쭈삣 예수전당 교신지옥 쭈삣쭈삣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때 확실하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당한 성례의 집행입니다. 이 성례가요,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을 때 성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성례가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이 세 번째 항목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목사가 잘못하면 권징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뭔가 잘못하면 권징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넘게 된 교회들은요, 가서 그 100년 전에 당회록을 보세요. 거기에 권징의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장로, 뭐 때문에 주일날 예배 나오지 못해서 이번 달 수찬정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수찬정지는 성찬을 못하게 하는 가볍지 않군요. 네, 무거운 죄인데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또 성도들을 권징하려 치면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반응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가 이쪽 교회에서 권징을 받으면 저쪽 교회도 못 갔어요. 같은 권징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는 속성이 있는데요. 교회는 보편성과 거룩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교회에 부름받아 가지면 저는 우리 교회를 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종교개혁의 선조들에게 교회의 통일성을 배우면서 옛날에는 부임제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아예 남남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연보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잖아요.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교회, 여러분, 안티오크하고 예루살렘이랑 솔찬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있는 교회에 연보를 전해주러 사람을 보냅니다. 집사님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교회이거든요. 교회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대속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평소대로면 지금쯤 제 설교가 마칠 시간인데 이 마지막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조금 긴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표지와 이런 속성들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명확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교회의 표지와 교회의 속성은,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거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종말인 죽음이 다가왔을 때, 또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거든요. 사람들을 믿었지만 사람들에게 배반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거기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이군요. 또 여기 자녀된 자들이 계십니까? 내가 자녀로 있지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류가 처해진 비참함과 이 고통 속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세지만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교회의 속성과 표지는 다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과 온전케 됨이 중요하다라고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는 것은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당연히 건강과 성장이 그곳에 있어야 되죠. 몸이 자라지 않는 것, 또 건강하지 못한 것, 그거 이상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서구의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또 미국의 교회가 비정상적인 성장과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영국 교회도요, 1960년대,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지막 사역하실 그쯤까지는 어마어마한 부흥된 교회였거든요, 영국의 교회가. 그럼 지금 영국 가서 교회 가보세요. 교회가 펍으로, 그 영국 사람들이 맥주 한잔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EPL 축구를 보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그런 펍으로 바뀌었고요. 옷가게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그런 것이죠. 물론 아직 미국의 교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서구의 교회가 비정상적인 성장과 퇴보를 겪었어요. 막 성장도 많이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퇴보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냐면 한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도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의 교인 수는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 교회마다요, 다음 세대가 없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네 교회는 말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상실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대신 많은 결핍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포함한 그리고 우리네 교회들의 현실을 나타내 보이는 일인데요. 그 결핍이 세 가지로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이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교회 지도자들께서 보스가 되어가지고 교인들을 지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 말씀을 수종들고, 성도들을 수종드는 말 그대로 서번트, 종으로 부름받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내가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 이들은 내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 이런 의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들에게는 성도의 아픔과 삶, 성도의 안타까움, 상처, 그의 삶의 어려운 정황들은 관심 바뀝니다. 이것은 곧 열매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는 말씀과 더불어 신방을 열심히 해야 하고 성도들과 삶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점점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하면서 대접받다 보니 연약한 저희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회가 끊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며 봉사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말세의 현상과 같이 교회 안에 살아가는 일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아주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예배 때는 모여는 있지만 결국 실제로는 각자입니다. 이 지체가 내 지체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으니 이 사람과는 영원히 갈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영상으로 홀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편하고 지체들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제를 한다 치고서도 교제도 말씀 안에서 하기가 힘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누릴 시간들이 다들 모자라다 보니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김숙 장로님이 월드뷰 기독교 세계관도 하시는데, 그런 기독교 세계관으로 뭔가 판단하고 뭐 이런 일들,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만났어,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이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괜찮으세요? 이런 사랑이 담긴 말들이 오가는 것들, 이런 일들이 점점 한국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주의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무너져 있는데 무슨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합니까? 세 번째, 이렇다 보니 전도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몸에 대해 일단 자신이 없어요. 개인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와도 교회의 몸이 그를 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끌어안고 잘 왔다고 환영한다는 진심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살짝 자신이 없거든요. 이분이 오셔도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오셔도 우리 몸 안에 잘 안정적으로 랜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또 이 한국교회 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더 먼저 드냐면, 솔직하게 마음을 좀 고백하자면, 우리 교회 숫자 하나 들었다, 이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는 새신자는 교회의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로의 인식을 할지언정 나의 지체로 느끼는 일에는 무능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인원수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신자가 오면 또 우리 한 영혼이 왔네, 많이 사랑해줘야지, 우리 지체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한 명 늘었다, 칭찬받겠다,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교회 일꾼들, 지도자, 또 성도의 교제, 또 전도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말씀은 풍성해요. 정말 많은 설교자들이 유튜브에 포진되어 있고요. 정말 좋은 설교자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말씀은 풍성한데 지도자의 문제가 있고요. 말씀은 풍성한데 성도의 교제가 끊어졌고요. 말씀은 풍성한데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말세지 말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거 잊지 말으셔야 돼요. 난 교회구나. 나는 나 한 사람 김정현이 아니라 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말세의 끝을 향하는 말세 지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이름으로 아주 짧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자유와 양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우리의 부르심대로 행할 자유를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 자유가 없습니다. 의지가 노예의지거든요. 세상에 휘둘리고요. 이런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자유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이 자유로 나의 욕망을 위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대항한 반대 정신을 갖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돼요. 신자에게는 자유도 있지만 양심도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작동을 하는데요. 이 양심이 한 번 외면을 받고 두 번 외면을 받으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양심이 문둥병의 상태가 됩니다.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 신앙의 양심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데 다른 자에 대해는 없는 이 신앙 양심, 거룩함, 의로움, 하나님의 영원 진리를 사모함, 영원한 곳에 가치를 둠,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양심이 한 번쯤, 두 번쯤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의 말씀 앞에서 등을 돌리고 살다 보니 점점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화인맞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자유와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세의 교회로서 복음 전할 사명,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사랑할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예배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들부터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 말세지만에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